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원함. 궁극적인 원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럽기도 하지만 그 말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긍정적이라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자기 체면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정말로 다 원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연예인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급한 일에 쫓겨 살면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서 그냥 유행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내가 정말로 뭘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뭐냐면 I don't know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 뭐가 되고 싶니? I don't know. 너 지금 오늘 뭐 먹고 싶니? I don't know. 요새 아이가 인터넷으로 미국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너 오늘 수업 언제 끝나니? 물어보면 I don't know. 그래요. 처음에는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저 아이 자신이 뭘 원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랑 월요일 날 정심에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해놓고 뭘 먹을까 물으면은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아무거나 그럽니다. 아무거나. 햄버거?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 쌀국수? 아니면 그럼 뭘 먹어? 그런데 아무거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때. 이것은 마치 자신이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맞춰라, 못 맞추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느부갓네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거나가 아닌 사모님이 말한 아무거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뭘 원하는지 알긴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원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뭘 원하는지 혼란스러워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랑했던 옛 애인을 버려버리고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남자들 말입니다. 요새는 고무신을 꺾어 신는 게 아니라 워카를 거꾸로 신는다면서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의미에서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중함은요, 절제 셀프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절제는요,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래요. 내 안에 자아가 나눠져 있어요. 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이걸 절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더 원함이 덜 원하는 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건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담배 피우려고 하는 욕망을 눌러버리는 것, 이게 절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절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사모님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서 제가 못 먹고 있다라면요, 절제하는 모습 같지만 그거는 억압과 구속이에요. 그렇죠? 억압과 구속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절제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먹지 않았다면 그거는 억압과 구속이 아니라 그건 절제가 됩니다. 왜? 내가 더 원하는 게 건강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제에도 일시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건강상 문제로 잠시 고기 먹는 것을 양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고기를 안 먹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은 절제했던 것을 풀어버리고 고기를 또 먹기 시작하는 것. 이건 일시적인 절제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함은 뭐예요? 고기 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당장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 조금 번 것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은 당장의 욕구죠. 우리의 궁극적인 욕구는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욕구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잠을 더 자고 싶으니까. 이게 당장의 욕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성적을 엄청나게 등수가 떨어져서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갖고 왔습니다.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들도 자기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 아들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만 TV를 보고 이제는 평일에는 TV 보지 말고 공부하자. 성적이 떨어진 아들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빠, 주말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인가요? 토요일부터 주말인가요? TV를 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 집에 가서 TV 보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리고 TV는 안 보는 건 내가 수긍하겠는데 그 시간에 게임해도 괜찮은가요? 여러분, 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적표가 잠시 못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놀고 싶은 욕망을 절제했기는 했지만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궁극적인 욕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욕망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원함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민 목회할 적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은요, 기쁨과 그 다음에 마음 한편에는 왜 나왔지 하는 불안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니까 기뻐요. 근데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나온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겨서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으면은 그래도 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 받으면 또 안 나와 버려요. 그럼 뭡니까? 궁극적인 원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궁극적인 원함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종들에게 준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을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인간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즉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기프트, 카리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시는 것.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로서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12절에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은 양육받아야지만 그래야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육받으면서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뭐가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아직도 저는요, 때가 많이 묻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저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돈 갖고 여행 다닐까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돈이 많이 생기면은요, 여행부터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전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됨, 내가 막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것입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얻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영어에서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세요. un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게. ungodliness. 경건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왜 경건치 않은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살아요. 더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야동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허망한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욕망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큰 욕망, 천국 가는 욕망, 영생으로 사는 욕망으로 작은 욕망, 세상의 안일함을 눌러버리라고, 억제하라고,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억울하고 수모를 당해도 더 큰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욕망 때문에 오는 것들을 절제하며 참을 수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까지 참을 수 있었어요. 왜? 천국의 영생의 그 소망은 죽음의 그 공포도 눌러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아까 말씀드린 그건 억압과 구속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절제일 수도 있다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참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원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열망인가, 나의 소망인가, 나의 궁극적인 원함인가, 원수를 용서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열망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서 내 삶의 신중함, 절제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궁극적인 열망입니까? 교회 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나가면은 갈등만 생기는 그런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열망이 아닌 것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요법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강제적인 억압과 구속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서움을 줘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 벌 받는다라고 무서움을 줘서 충격요법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격요법을 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여러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욕으로 교회를 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은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울이 종에게 불법을 행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원망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나를 원망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함을 놓쳤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아이가 놀고 있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대학교 가겠다라는 그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원함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일시적인 원함 때문에 절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원함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천국과는 상관없이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열망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